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지도문안, 유험간택, 단막증에, 통연명백. 이것은 승찬조사의 신신명 가운데 첫 구절입니다. 이 18글자 가운데 불교의 골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구절들은 모두 이것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신명은 오랫동안 참선 수행자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신신명은 여전히 많은 이들이 마음 깊이 새기는 귀감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승찬조사는 어떤 분일까요? 그는 수나라 시대의 스님으로 하남 개봉지방의 사람이며 성은 손씨라고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여러 곳을 다니면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였으며 제나라, 주나라, 진나라를 다니면서 불법에 대해 막힘없는 논변을 펼쳐서 이미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또한 변제에 능통하였기에 삼국을 대표하는 삼국론사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왕 17년에 이르러서는 칙령으로 수나라에서 제1이라는 마하연논주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삼론종을 대표하는 길장 스님과도 논쟁을 해서 당시 수도 장안의 대중들로 하여금 탄성을 짓게 했다고 합니다. 그가 지은 저술로는 십종대승론, 십지론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업병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나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달마대사에게 법을 받은 제2대 해가조사를 찾아뵙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해가조사에게 승찬 스님은 물었습니다. 제자는 몸에 문둥병이 있습니다. 스님께서 저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청합니다. 해가조사가 말했습니다. 죄를 가져오라. 그러면 참회하게 해주리라. 승찬 스님은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가조사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죄가 전부 참회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깊이 음미할 수 있어야 비로소 신신명의 첫 구절을 마주함에 깊은 울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찍이 달마대사께서 동쪽에 오신 것은 동쪽에 대승의 근기가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승찬 스님 또한 이미 대승의 근기를 갖추었기에 이처럼 곧장 알아듣고서 찾고 구하는 마음을 곧장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승찬 스님은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제2대 해가조사 역시 처음 달마대사를 마주했을 때 이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미 달마대사의 돈교법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을 꺼릴 뿐이다. 지극한 도라고 한 것은 범부나 외도, 이승이 다가가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다고 한 것은 예컨대 통교의 10가지 수행 단계에 의거해보면 첫 번째 건해지에서 이해한 마음자리가 마침내 여기에 이르러 다시 되돌아보니 서로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이미 동자 시절에 이해한 바가 마침내 노스님이 되어서 다시 반추해보니 같더라는 것입니다. 초발심이 곧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에 곧장 깨닫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러서야 깨우치게 되었을까요? 승찬 스님은 말합니다. 오직 간택을 꺼릴 뿐이다. 이것은 곧 육조대사께서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직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관무량수경에서 말하는 지성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심이란 곧 왜곡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일체를 마주함에 있는 그대로 마주한다는 것입니다. 먼 하늘을 날아가는 가을 기러기는 물의 그림자를 들이올 뜻이 없고 물 또한 기러기를 비칠 뜻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말은 처음 명상에 입문하는 자조차도 아는 일입니다. 하물며 불법에 귀의한 자가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쉬운 일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말이 쉽다는 것은 그만큼 압축되고 농축되어 있다는 함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천마디를 한마디, 한 구절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로 들으면 어린 아이라도 이해하는 바가 있을 수 있지만
말하는 자의 뜻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것은 오직 여기에 이른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이 간택일까요? 다음 구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통연히 명백하다.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음은 곧 부처의 무분별지를 가리킵니다. 분별이 없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싫어하고 좋아하는 분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지도 않고 열반을 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육조 예능조사께서는 불사선불사, 즉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도 버리고 악도 버리라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선을 닦고 악을 버리는 수행에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저 사라는 글자입니다. 사는 곧 생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생각 이전에 이 사라는 글자는 곧 모든 조작하는 마음의 시초를 가리킵니다. 선을 마음으로 짓고 악을 마음으로 짓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님을 마음으로 짓는 것은 모두 조작하는 마음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물주가 세상을 일으키는 것 또한 조작에 속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거나 나아가 거기에는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는 생각 역시 조작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이 사라는 것은 언어가 일어나는 시작점이고 분별이 일어나는 시초인 것입니다. 이 사를 선두로 하여 온갖 번뇌가 일어나고 중생의 업을 짓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생각을 짓는 것은 생각을 짓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짓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발음이 있고 삿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승찬 스님은 다시 말합니다. 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다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벌어지리라. 이 털끝만큼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부처의 법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을 전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제대로 얻지 못함에서 털끝만큼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의 도와 외도의 가르침이 같다고 여긴다면 이것은 곧 바른 견해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 털끝만큼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설령 번뇌장은 타파했다고 해도 여전히 소지장에 막힌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극한 도는 털끝만큼의 차이에서 하늘과 땅만큼으로 벌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 이 차이를 없애고서 모든 의심이 다한다면 이미 동규문에 들어섰다고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통연히 명백하다고 한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듯이 모든 경전과 논서, 율장의 뜻을 분명하게 꿰뚫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통연히 명백하다는 뜻인 것입니다.